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산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서울까지 또 이렇게 공간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성경 묵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목은요, 묵상 뭐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바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루하루 살기에 바쁘고 벅찹니다. 우리 초중고 고등학생들은 입시로 바쁘고요. 대학생들은 알바에 스펙 쌓기에 바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기도 힘든데 이 큐티 묵상이라는 거를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는 그 약간의 반감이 들어가 있는 어떤 질문들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힘든데 왜 하냐라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요. 좀 해봤는데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 제자훈련반에서 큐티 훈련 4주, 6주 또 12주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큐티 학교를 통해서 해봤는데 그래서 배워서 좀 해봤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은혜나 의미를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거 왜 하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힘든데 왜 하냐 근데 해봤는데 별로 의미나 소위 말하면 은혜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큐티 왜 하냐? 이런 질문들, 반문이 항상 존재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묵상이라는 것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왜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무엇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의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묵상은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바로 저 자신, 강의하는 저를 살린 것이 바로 묵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들에게 묵상을 권하고 묵상도사로서 묵상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묵상이 없었다면 나는 없다. 묵상이 없다면 나는 없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죽고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제 간증인데요. 저는 대략 한 5년 정도 목회 초기에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일 만큼 죽이도록 미운 당신이 있었고 죽도록 미운 내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죽일까 죽을까를 생각하며 살았던 5년이라 그럽니다. 내게 미운 원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운 원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날마다 죽어야지 자살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미운 원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노의 감정의 표현들을 미안합니다. 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감정들이 미움과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이 제 영혼과 심령을 상하게 하고 깨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국민일보 신문에 칼럼으로 한번 쓴 적도 있는데요. 그때 경험했던 거를 짧게 말하면 3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니까요. 첫 번째는 미워하면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요.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없으니까. 현실에서 할 수 없는데 상상 속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신났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 머릿속에서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악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실까 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 보니 즐거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허탈합니다.
2시간이고 막 미워하다가요, 끝이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상상해서 할 수 있으니까 즐겁지만,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허탈하더라고요. 허무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 몸이 아프더라고요. 미워하면 첫째 재미있고요, 허탈하고요, 세 번째는 내 몸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음에서 분노의 감정이 생겨나오죠. 근데 그 분노의 감정을 뭐 분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악기라고, 독기라고도 합니다. 독한 기운, 분노한 그 기운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분기가 결국 나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실험이나 이런 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 적 없습니까? 예를 들면 물입니다. 물인데 냉장고에 딱 넣어놨어요. 육각수 물을. 근데 하나는 칭찬하는 말, 긍정의 말을 해주고 하나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비난하고 막 욕하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 끝나고 꺼내봤더니 이 육각수 물의 구조가 달라졌다, 뭐 이런 것도 봤죠. 근데 제가 하나 본 실험 중에 하나는요, 쌀이었습니다. 이 쌀을, 똑같은 쌀을 두 군데 넣어놓고 긍정과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칭찬하고 아름다운 말을 들었던 쌀에는 윤기가 흐르는데요,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을 들었던 쌀은 푸른 곰팡이가 슬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틀렸다라는 분들도 봤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말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분노하는 그 감정과 에너지와 기운이 다름 아닌 내 안에서 있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쁜 기운이, 나쁜 에너지가 결국 누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냐면 바로 나 자신이죠. 미워하는 나 자신에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내면에, 영혼에 푸른 곰팡이가 슬어서 먹지 못한 상한 음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5년 동안 미워하다 보니 시쳇말로 골병 들겠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죽음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때도 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두 말씀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9장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도적인 맥락이고요. 여기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요, 정말 너무 은혜되고 좋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런 거죠. 김기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른 누구보다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녀다라는 그 음성이 제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요, 사람들에게 좀 오해받았고 비난과 무시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경험하겠지만 내 잘못도 있겠지만 내 잘못과 상관없이 교인들로부터 비난과 또 이런 걸 또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신 목사야 라는 말도 듣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이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이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게 목사가 되었구나, 나는 목사도 아니야 라는 생각에 소위 말하면 자괴감이 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 마음속에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세상 사람들 다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해도 단 하나, 나만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라.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말을 그날 들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구절보다는요, 뒤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을 더 좋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야, 기현아, 너 힘들다고 징징대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툴툴거리지. 뭐 사내 중내 만에 뭐 목회를 하네 만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이렇게 세 말씀하셨어요. 첫째, 미안한데 나는 너를 보면 기쁘단다, 좋단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힘들다고 찡그리고 있는데 나는 그런 너가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보면 기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언젠가 너를 기쁘게 해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네가 기뻐하게 해줄 거야. 웃을 날 오게 해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참 아득하죠. 뭐 그게 가능한가? 뭐 하여튼 그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너가 남을 기쁘게 해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네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는 너를 기뻐한다. 두 번째는 너가 기뻐할 날 올 거야. 세 번째, 너가 남을 기쁘게 해주는 날이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가 정말 저를 울렸습니다. 내가 남을 기쁘게 한다고, 그리고 내가 기뻐할 날, 웃는 날이 온다고, 정말 꿈 같은 말이었죠. 믿어지지 않는, 그러나 믿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남을 기쁘게 한다는 말에 너무 좋아서, 그런데 또 왠지 뭐 갑자기 그 길에 가다가 넘어진 애가 옆에 엄마가 안 보였는데 엄마가 오면 괜히 서러움에 울잖아요. 자기 서러움에. 저도 그랬습니다. 괜히 자기 서러움에 또 기쁨과 감사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지 하느님의 은혜로 제가 기뻐하며 살게 되었고요. 또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혼잣말인데요. 한국의 목사님들 뭐 10만 명, 14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행복한 목사가 김견이다. 이렇게 혼자 소위 자뻑하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사역과 가르침과 책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남을 기쁘게 하고 의미 있는 사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묵상이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은 것이 적어도 나 하나 살렸다면 이거는 한국에서 크리스천들 중에 나와 같이 위기와 시련과 아픔 속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분노 속에서 절망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살아날 사람이 부지기 있을 거다. 정말 많을 거다. 이런 추론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묵상이 나를 살렸다면 다른 사람들도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법을 가지고 책을 쓰던 겁니다. 그래서 첫째, 묵상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묵상을 왜 해야 되냐고요? 묵상이 저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한국교회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나에서 이제 한국교회를 조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독특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교회만이 갖는 어떤 예외적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서 그들이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와 대해서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인데요. 선교사가 오지 않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교회가 생겼죠? 예수 믿었죠? 번역된 성경을 스스로 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한국교회의 시작은 성경 읽기에서 시작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시작이 성경 읽기였고 1920, 30년대 한국교회를 움직였던 부흥운동을 우리는 사경회라 그럽니다. 사경회. 여러분들 우리 사경회라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 우리 목회자들이 한 7, 80년대, 90년대에 한국교회의 부흥운동, 부흥회를 연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던 부흥회가 그때 1920, 30년대 사경회랑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920, 30년대 한국교회 부흥운동이었던 사경회는
80년대, 90년대의 부흥회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흥회 대략 이렇죠. 아주 유명 강사가 와서 아주 재미나게 성경 얘기도 하지만 간증과 또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중에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분도 있었지만요. 근데 1920, 30년대 사경에는요. 사경이 뭐냐면 성경을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공부한. 그래서 사경에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한 절 한 절씩 읽고 가르치는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원들이나 선교사님들의 보고나 또 자료들을 보면 보통 겨울 농번기 때 하죠. 가을거지 다 한 다음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중에 다들 쌀 한 말 지고 그다음에 가마솥 들고 이불이나 이런 거 들고 몇십 리길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짧게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사경회를 한다 그럽니다. 긴 경우는 심지어 한 달 가까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했다 그러는데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처음부터까지 읽으면서 떼는 거예요. 한 절 읽고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고 읽고 설명하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의 사경회를 했고 그 사경회가 나라에 이른 민족의 가슴에 시린 가슴을 따뜻하게 위로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시작과 성장의 배경에 단 한마디로 성경이 있었다. 성경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시작하고 살렸고 역동적으로 성장시켰던 것이 성경이라면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시작한 원점으로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그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그때 얘기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성경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맹인인 백이라는 백시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은 성경을 뭐 통째로 외우고 다니고 뭐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은 성경이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성도가 직접 성경을 읽는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계산을 위해서 1000만 명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800만이라면 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00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요. 질문 하나 합시다.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 될까요?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뭐 2번이든 3번이든 일주일에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크리스찬이 과연 몇 명일까요? 저는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중에 팔리는 큐티 책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큐티 잡지를 내는 출판사를 대략 이렇게 모아보니까 최소 100만 권에서 한 130만 권 정도 지금 팔리고 있더라고요. 찍어내고 있고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명에서 150만으로 가정합시다. 150만 명. 그러면 150만 권이 일단 팔렸고 다 읽는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대략 한 10분의 1 좀 안 되겠죠? 10분의 1 정도 좀 더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매일 편집장들한테도 물어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고 정기 구독하고 샀다고 해서 다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실제로 하는 사람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거 다 빼버리면요. 150만 권, 100만 권 중에 30만 권, 30만 명 정도가 일주일에 4번, 5번 큐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많아도 50만 명. 좀 더 짜게 보면 30만 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00명 모이는 교인 중에 3명에서 5명이 일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통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큐티책 안 사고도 그냥 주삼 매오 그래가지고 매삼 주오 그래서 매일 석장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합해도 100명 중에 5명에서 7명 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90명은 90%에서 95%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하나도 안 보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닐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뭐 위기다 그러는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성경 읽지 않는 크리스찬, 성경 읽지 않는 한국 교회인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 수 없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시작과 또 성장에 항상 성경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때 성서조선, 김교신 선생님이 성서조선이라는 유명한 칼럼을 썼죠. 그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 화면에 띄웠는데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도 주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의 조선에 음악이 있는 나라면 좋겠다. 문학하는 사람이 문학하는 나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공업에 기초한, 어떤 분은 농업에 기초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 땅 한반도에 이 땅에 무엇을 주고 싶어요?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고 싶어 한다. 그게 김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조선의 성서를 주어 그 뼈를 세우며 그 피를 만들고자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도 같은 기독교인이라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영적 체험, 조직 신앙 뭐 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성서를 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김교신 선생의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다름 아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을 삼아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삼아서 성도들이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살린 것이 성경이었으니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살릴 것도 묵상이다. 그렇게 성경이다.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중세교회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개신교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개신교의 시작. 자, 제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나 자신으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시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개신교의 시작. 자, 얘기 하나 할까요? 중세 가톨릭, 중세 후기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영국의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싶어서 라틴으로 된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일가족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영어로, 모국어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 아들, 딸에게 한문을 못 읽으니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줬다는 이유만으로 화형당하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독일 기독교 기족에게 고함이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 3대 논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중세교회, 가톨릭교회에 문제가 3가지 있다 그러면서 그 3가지를 지적했는데 2가지가 성경과 관련된 겁니다. 교황과 사제가 성경 위에 군림하지 마라. 목사가 성경에 군림하지 마라. 그 다음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를 허하라. 자, 이 뭔 말입니까?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목회자나 사제가 독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석을 독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완성한 것은 해석에 따라서 어떤 분은 결혼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은 수도원을 나온 것으로 시작도 하기도 하고요. 수도원 나온 거, 그 다음에 결혼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분기점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루터의 글을 좀 읽어보니까요. 루터가 번역을 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모세가 마치 이웃집 아저씨인 것처럼, 이웃집 아저씨가, 부둣간에 있는 아저씨가, 농부 아저씨가 독일어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번역해서 읽혀주고 싶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큐티 묵상 어려워들 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려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번역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 하려면 새 번역기로 좀 바꾸라 그럽니다. 개역개정으로는요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만났는데 정말 열심히 묵상하는 분인데요. 성경 연구하는 분인데요. 고린도후서 큐티 하는데 개역개정이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새 번역을 자꾸 보게 된다 이래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새 번역으로 합니다만,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또 새신자, 초신자들이 또 기존 신자들도요, 성경 묵상을 하는 장벽을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번역본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로, 이웃집 아저씨가 해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는 번역본을 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루터의 이상이죠, 뭐. 그죠? 자,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를 읽어서 이제 결국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중세 카톨릭 교회가 만든 공로사상 업적 신학으로부터 반기를 열고 오직 은혜로라는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을 했고, 그것이 중세 교회를 개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일이 바로 중세 교회를 개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개신교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중요한 공회 중에 하나가 바티칸 II 죠. 1960년대에 있었던 그때 공회에 나온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어도 된다. 보세요. 읽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읽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듣기를 지금도 어떤 사제들은 이 성경을 왜 평신도들이 읽으려고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좀 일리 있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읽다가 오용하고 왜곡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냐 뭐 등등해서 그런 염려와 걱정하는 말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점은 사제만이 아니라 학식이 있는 지식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평신도, 청소년 또 소년, 소녀들 그리고 노인 어른들이기까지 한글만 읽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이 개신교 정신이고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카톨릭 신자라는 겁니다. 몸은 개신교에 다니지만 마음은, 삶은 카톨릭 신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사제를 통해서 매개되고 중재되는 이것을 매개신학이라고 그러고요. 중재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카톨릭시즘은요. 그래서 사제와 사제가 집정하는 그 성찬, 성례전, 그리고 미사, 우리로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제주의, 중재신학인데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그것과 뭐가 다를까? 이런 저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회가 개신교다워질 수 있는 것은 그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이 아닌 이유는 모든 성도가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카톨릭과 다른 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가 개신교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 PPT에 들어가지 않은 거 하나만 얘기하면요. 초대교회도 1세기의 교회도 성경을 읽고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번역된 70인역을 주로 외우고 그걸로 설교하고 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늘 번역된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해 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시작된 것이 신약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
이 성경이었고 중세교회, 개신교회 시작, 한국교회 시작 이 모두 다 성경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왜 묵상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이걸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거의 다 읽어보셨거나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사장이 젊은 청년에게 해주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젤이 아침에 일어나면 뛴다는 거죠. 왜요?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동물들보다 더 빨리 뛰어야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뛴다는 겁니다. 뛰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합시다. 우리가 가젤입니까? 우리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왜 뛰어야 되는지, 왜 달려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이 길을 가면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또 소망하고 달려가는 거지, 어디서 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리는, 방향이 없는, 표대가 없는 사람들과 가젤 가는 우리는 정녕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현대인들의 삶이 이렇게 처음에 제가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정신없이 살잖아요. 잠깐 커피타임 갖기가 쉽지 않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 문명 비평가로서 유명한 독일에 계신 한병철 교수, 또 우리 한인으로서 독일에서 유명한 철학자이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동물 또는 기계와 인간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기계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한다는 것. 그런데요, 한병철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멈춤이라 그래요. 여러분 기계는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기계는요 망설이지를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기계가 톱니가 돌아가다가 사람 손이 오면 이거 사람 손이 내가 확 끄고 순간 놀래서 이렇게 움츠리거나 뒤로 빼지를 않아요. 그죠? 여러분 위험한 물건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확 몸을 움츠리고 뒤로 빠지잖아요. 근데 기계는 그러질 않아요. 상대방 가리지 않습니다. 날아오는 총알이 사람 보고 피합니까?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한병철 교수가 시간의 한계라는 책에서 한 말인데, 머무름의 기술, 멈출 줄 알아야 현대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멈출 수 있는 시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멍 때리는 시간이죠.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바로 우리가 삶에 쉼도 없고요, 휴식과 안식을 얻어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대 그러면서 이 한병철 교수가 제안한 게 뭐냐면 바로 묵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요히 앉아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 철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멈춤과 머무름의 시간, 또 머무름의 기술이 뭘까요? 조용히 앉아서 나만을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찰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 윈도우로 삼아서 나와 아닌 다른 타인과 타자와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의 시간, 머무름의 시간, 멈춤, 머뭇거림, 주저하는 시간, 그리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잘 살면 되는 건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시간이 뭐냐면 한병철에 하면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현대인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타포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레기온, 그래서 수천 있었잖아요. 계산해보면 6천, 그 로마 군인 수로 하면 한 6천 명입니다. 근데 이제 대지 수로 보면 2, 3천이어서 뭐 몇 개냐가 중요하지는 않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속의 자아가 몇 수십, 몇 수백 개의 자아로 분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될 수많은 일들, 동시에 해야 될 5가지, 10가지, 수십 가지 일들을 고민하면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 자기 말 하려고 그러고요. 다 자기 말 들어달라고 그러고요. 자기 요구해야 됩니다. 칭얼댑니다. 그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나의 말들을 들어주고 잠재워주지 못하니까 이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가야하고 무덤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놀라서 와요. 그리고 뭘 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래요. 바로 머무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낮에 하루의 일상의 삶들이 그라사 군대 귀신 같은 삶들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고요. 일하고요. 아까 말한 아프리카의 가젤처럼 무작정 달려가며 삽니다. 그런데요, 그게 바로 우리 내면은 그라사 군대 귀신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안에 있던 수많은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내면의 고요와 평정을 얻게 되었고 잠잠히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묵상 왜 해야 되냐고요? 네. 정리합니다. 그러면 저는 반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도 재밌게 잘 살았나요? 그걸 안 하고 뭐 그거 빼먹으니까 하루가 더 알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말씀 묵상한 것이, 그게 시간을 할애한 것이 하루를 더 의미 있게 꽉 차게 그리고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없이 지내니까 살아도 산 것까지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살아도 산 것 같습니다. 자, 묵상 왜 하느냐? 저는 이렇게 예전에 썼습니다. 묵상 왜 하는가? 살고 싶어서. 너무 절절한가? 비장한가? 살고 싶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묵상 왜 하냐? 죽지 않기 위해서. 너무 비장한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저는 묵상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현대사회를 살리고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왜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나를 살렸고 한국교회를 살렸고 중세교회를 살려서 개신교회 시작이 되었고 유대교회와 분리되는 기독교의 시작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갈 때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 주변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나 살고 남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큐티를 한다. 묵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 왜 해? 여기에 대한 대답.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